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설문조사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취업정보 전문업체인 잡코리아에서 아주 흥미로운 조사를 한 내용이 있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직장인 206명을 대상으로 업무 몰입과 동기부여의 요인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업무 몰입, 집중이 잘 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응답한 사람들 중 5명 중 2명이 업무에 잘 집중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42.7%, 잘 안 된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20.4%, 나머지 보통입니다 라고 한 사람이 36.9%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요즘 업무에 몰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러한 답들이 나왔습니다. 과도한 업무량이라는 조사가 37.8%, 일이 재미없어서 36%, 잡무가 많아서 업무 몰입이 잘 안 됩니다 라는 답변이 34.1%였습니다. 한편 회사에서 그렇다면 제도에 직장인들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68.4%가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몰입. 한자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뜻을 잘 알 줄 믿습니다. 빠질 몰, 들입. 깊이 빠져들거나 빠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동기부여, 움직일 동, 들기, 붙을 부, 덮을 여. 자극을 주어 생명체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도님들은 요즘 무엇에 몰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에 동기부여를 받으며 생활하고 계십니까?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인 황논문 교수님께서 몰입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3가지 요소를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명확한 목표. 둘째는 적절한 목표 수준. 셋째는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이었습니다. 무엇인가에 빠져든다는 것. 몰입은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재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할 만큼 꽤나 유쾌한 일일 것입니다. 공부나 운동을 할 때, 예술행위, 의미 있는 활동을 할 때 실제로 몰입을 하게 되면 어찌나 뿌듯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몰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멋지게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며칠 전 일입니다. 한국 대 브라질 축구 경기를 보았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열심히 뛰고 몰입하고 집중한 대한민국 선수들을 보니까 외모와 상관없이 너무나도 멋있어 보였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요즘 무엇에 몰입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별로 몰입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냥 살아갑니다 라고 답변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만약 몰입할 것이 없다면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몰입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사실 무엇인가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굉장한 에너지를 쏟으면서 몰입하는 것, 그것을 보고 우리는 보통 멍 때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멍하다. 이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넋을 놓고 있다라는 속어입니다. 이런 대회도 있죠. 그런데 멍 때릴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아주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멍 때리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계속 사고하고 활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바른 몰입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지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절 말씀을 영어 성경인 NIV 성경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refore, holy brother who share in the heavenly calling, fix your thought on Jesus, the apostle and high priest whom we confess. 어렵죠. 그래서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영어 성경을 보여드렸을까요?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을 보면 생각하라, 이 단어를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생각하다, thought 나오죠. 그 옆에 fix라는 단어가 보일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예수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꽉 고정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단어입니다. 보다 강렬한 단어로 영어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쉽게 외부의 영향을 받습니다. 타인의 말들로 감정에 의해 변하고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고 바른 것에 고정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 축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사도이신 예수님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아까 보았던 영어 성경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Whom we confessed. 우리가 고백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고백은 누구를 고백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라는 이 단어를 수식하고 있는 단어가 사도 또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로 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시며 우리에게 사도 되시며 동시에 대제사장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사도 되시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래 성경에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인 사도들을 지칭하는 말로 쓰여졌던 단어가 사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지칭한 곳은 바로 오늘 본문 딱 이 히브리서 한 곳뿐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사도 예수님이라고 표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에 철저하게 보냄받은 자들과 그들의 순종 이야기를 그들이 순종하고 있는 내용들로 성경은 채워져 있습니다. 구약의 아담과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사사들, 선지자들을 포함해서 신약의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대부분의 지자들 또한 모두가 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만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스스로도 보냄을 받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영원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시간 안으로 자신을 보내셨습니다.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에덴 동산에 거니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선과 악, 그 모든 것을 친히 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의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고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이 뜻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보내신 분의 권위를 보냄받은 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그 권위가 그분의 말씀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무려 39번이나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몇 구절 한번 함께 찾아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장 정도 넘기시면 나옵니다.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옮겨졌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또 한 장 넘기시면 나오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 모두가 대림절 기간 예수님의 사도 되심을 생각한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담긴 용서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리고 도전과 회개의 말씀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둘째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다시 돌아가고 1절 말씀을 또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대제사장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흔들림 없이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뜻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의 헬라어 표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제사장, 선지자, 왕, 이들을 위해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확실합니다. 바로 대제사장은 성막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성소는 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뭐가 들어있죠? 법궤가 그곳에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원래는 인간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그것도 해마다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베푸신 곳입니다.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한 최고의 영적인 특권, 그것을 유일하게 가진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신학시대의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통해 가능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 보이시죠? 성소,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쉽게 잘려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것을 대도 잘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인위적으로 사람이 찔려서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신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달리 자신이 걸어갔던 믿음의 담대함을 따라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완전히 다른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바로 죄 있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곳, 지성소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어느 누구라도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곳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더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사장들과 달리 에봇을 입고 화려한 12개의 보석이 박힌 흉패를 걸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혀 화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연약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아기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기를 생각해 보면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아기가 보여주는 기적의 현상은 그 누구나 앞에 다가서면 밝게 웃게 되고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더 나아가 무릎까지 꿇게 되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며 눈을 맞추게 되는 모습 말입니다. 아무리 표정이 무섭고 화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아기 앞에만 가면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기의 능력입니다. 아기를 보면 만져주고 싶고 깨물어주고 싶고 웃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그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그냥 그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나아가 마음을 열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아기로 오실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아기를 품듯이 주님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길을 여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사랑이 Fix your soul, your Jesus, 성도님들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꽉 고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25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교육과 정치, 예술, 사회기관 다양한 활동을 하셨던 이어령 교수님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 안에 이런 글귀를 남기셔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생각을 쓰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글도 바뀌고 글이 바뀌면 내 생각의 세계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지성의 레벨에서 나오는 소리와 영성의 소리에서 나오는 글은 다르지요. 대림절 축대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영성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말과 글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또한 살아가는 재미도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재미를 누리는 사람, 아주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살아가는 재미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운 겨울 정말 멋지고 재미있게 살아가는 예수 생각쟁이가 되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이 대림절 기간 더욱더 주님을 많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신앙의 사도이시며 대사장 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한 마음으로 성실히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처럼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살아가는 온전히 주님께 몰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믿음의 돌이신 주님께만 몰입하며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을 내 향한 맘의 구주 예수 생각쟁이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영광과 찬양으로 주님을 없인 살 수 없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오 직장과 주 없인 살 수 없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께